제가 말씀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말씀을 실천하는 자. 여기서 이제 함께 나눌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품고 이제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저는 이 묵상하며 기도할 때 이 말씀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라는 의미죠. 저는 나눌 말씀은 주제가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믿음과 행함이 다 포함이 되어 있죠. 말씀을 실천하는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야고보서 1장 몇 절이죠? 19절에서 몇 절요? 27절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선포했습니다. 선포했는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도 보면 또 22장에도 보면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말하는 거하고 성내는 것을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더디하라는 것은 말하고 성내는 것을 천천히 슬루비들이 있다가 천천히 하라는 것이 아니라 화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것을 혈기로 이야기해요. 혈기 부리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볼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20절 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 사람의 성내는 것이 이게 혈기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혈기를 부린다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총회를 그 거룩한 여호와의 총회를 여러분이 망가뜨리는 거예요.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믿음의 사람들은 특히 사명자 되시는 분들은 이것을 아주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장 끝까지 사단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꽉 잡고 물고 늘어지는 것이 뭐냐면 혈기입니다. 그래서 이 혈기를 완전히 소멸시키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이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있는데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혈기 부리는 거, 성내는 거, 화내는 거 똑같은 이야기지만 이것을 내 안에서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않게끔 하는 데 따라 가지고 우리의 이 의가 달려있다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드리는 것은 속도가 늦어야 됩니까? 빨라야 됩니까? 단번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이 혈기는 여러분 마음판의 파장을 가지고 내 혀를 통해서 나팔을 불 때 이게 사랑의 나팔이냐 아니면 지옥불이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이루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교제할 때 야고보서에 있는 3장 1절부터 12절 말씀도 함께 여러분이 묵상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몇 장이요? 3장 1절부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야고보서 1장에서 말씀을 보면 말씀은 천천히 들어라, 빨리 들어라. 그 말씀은 뭐로 듣습니까? 여러분 귀로 들어야 돼요. 귀로 들어요. 또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잘 생각하면 신령한 양식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보고 듣는 거예요. 속에서 해방되고 기물에서 해방되거든요. 그럼 마음에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상태입니다.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들음대로 입으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믹싱이 되어버려가지고 혈기에 섞어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산다는 뜻이죠.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아버지 마음입니다. 아버지 마음이에요. 야고보서 1장에서는 귀와 눈으로 들으라. 야고보서 3장은 네 입에 혓바닥으로 뭐하라? 제갈 먹이고 잘하라 이거예요. 절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야고보서는요,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히브리 강을 넘어가서 육이 죽고 물에서 물세례 받고 육이 죽고 영이 살은 사람만이 믿음과 행함으로 우리에게 확실한 인을 쳐주는 말씀이 야고보서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의 핵심적인 부분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잖아요.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혈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혈기 대단했어요. 아브라함 때는 대단했다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되고 하나님과 할례의 언약과 횃불 언약과 여러 가지의 모세를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그러한 여정 속에서 수많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혈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 이삭을 바칠 정도로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고, 만약에 그런 행함의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아들 바치라는데 여러분 같으면 노발대발하지 않겠습니까? 성경 말씀에는 여러 가지의 말씀들을 거울처럼 비춰준다는 것이죠. 뭐처럼 비춰준다고요? 거울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귀와 눈과 마음에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혀, 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뭐 앞에? 말씀이 거울처럼 돼야 돼요. 이 예배에 교자의 말씀이 거울처럼 돼야 됩니다. 그것을 야고보서 1장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며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이 두루마리 책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선포하는 걸 듣고 있죠. 이 듣는 거와 보는 것은 틀립니까? 같습니까? 같아요. 거울로 이렇게 비춰보는 거예요. 이 백보자 심판대가 뭐냐 하면 말씀 심판대예요. 그래서 흰 보자라 그러고 백보자라 그러고, 그럼 백보자 심판대는 말씀 심판대가 빛이라 이 말이죠. 그 빛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심판은 아담 하와가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러워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것은 뭐가? 죄가 없다는 뜻이죠. 이 말씀은 쫙 비추면 빛처럼 여러분이 비추는 것이에요. 내가 죄가 있으면 그게 비춰야 돼, 안 비춰야 돼요? 거울에 비춰져야 됩니다. 그럼 그걸 보고 깨달았으면 그냥 그 속에 있는 죄 덩어리를 갖다가 그냥 내비둬야 됩니까? 없애야 됩니까? 없애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보고도 듣고도 내가 내 얼굴로 세수하고 거울 보고 밖에 나와서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잊어버리면 똑같이 이 말씀의 진리의 도를 들여다보고 깨달았지만 내가 생활하는 실생활에서는 행함이 나타나지 않고 내 속에서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자아와 교만과 혈기와 등등 여러 가지가 나타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합당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운명화처럼 연별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토해낸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자가 아니에요. 말은 얻어나고 몸도 얻어나고 하지만 정확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작은 목소리라도 전달만 제대로 시키면 그 사람 속에서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렇게 칠판에 기록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적어가면서 교제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을 여러분 그대로 한번 받아들이고 그리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깨달아서 행함으로 실체를 한번 옮겨보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가족들과 자식들과 지인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교제할 때 여러분이 말씀으로 행함으로 움직이는 것을 서로가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게 되면 그것을 마태복음 5장에서는 너희의 착한 행실을 저희들에게 보임으로써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어요. 너희들이 뭐를요? 착한 행실을. 그 착한 행실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귀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행동으로 실천에 옮기며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과 교제할 때 말씀으로만 교제하는 것.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져서 하나님께 뭘 올린다고요? 영광을 올리리라. 그 영광이 여러분의 영광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광을 내가 올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전달하고 여러분의 행동을 전달하다 보면 저희들이 깨달아서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된 만큼 삭스를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좋은 곳에서 삭스를 받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움직여 나간 그 사역이 하늘 보좌의 생명책에 기록되며 상급으로도 기록된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1장과 3장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잘못 전하면 지옥불이 되어버려요. 지옥불이 되어버린다고. 이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언약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언약을 줬어요. 그 모세의 뜻이 뭡니까?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 우리하고 똑같지 않나요? 이 모세를 나라고 생각하십시오. 모세를 나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의 말씀을 줬다니까요. 말씀을 주시면서 잘하라 잘못하라 잘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모세를 어디서 만납니까? 시내산에서 만나는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만나요? 만나가지고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십계명의 언약을 주지 않습니까? 언약을 줍니다. 언약을 주는데 십계명의 언약을 모세는 궁중에서 40년, 양치기로 40년, 그리고 하나님 만나고 난데 광야 몇 년요? 40년. 이 40년 언약을 받았어요. 언약을 받은 중에 광야 40년의 언약을 받은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면서 믿음과 행함으로 실천에 옮기며 맡긴 자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불기둥과 그림기둥 속에서 행함의 실천을 옮기는 과정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죠. 자, 나오는데요.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첫 번째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물 사건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자, 이 말씀이 출애굽기 몇 장에 있습니까? 자, 출애굽기 가보세요. 출애굽기에 가면 17장에 가면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니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라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적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이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언약대로 반석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축과 모든 어린아이와 남녀노소를 다 먹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반석을 지팡이로 어떻게 하라? 몇 번 치라? 몇 번 치라? 이렇게 반석을 쳤어요. 물이 나왔어 안 나왔어요?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대로 실행을 했어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에 100% 순종했다 이 말이죠. 물론 여러 가지로 언약마다 다 순종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약 몇 년이 흘러요? 약 38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38년의 세월이 흐르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반석에 물 사건이 나와요. 두 번째 반석에 물 사건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반석은 신광야에서 출애굽기 17장에서 신광야에서 무리바 물 사건이고 약 38년이 지나고 난 두 번째 반석의 물 사건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세월이 많이 흘렀죠. 약 38년이 지났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가데스 바네아는 또 어디 있느냐? 민수기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으로 가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과연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잘 이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한 해, 두 해, 10년, 20년 지나다 보니까
내 몸이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듣죠? 그 첫사랑에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점점 희석이 돼가지고 잘 안 들어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말씀에 젖줄을 놓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거역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비추어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모델로 사용한 것이에요. 여러분을 지금 모델로 사용하고 있다니까요. 민수기 20장에 봅니다. 2절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쭉 읽어보면요.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복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온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를지어다. 모세가 아론의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11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십니다. 이 무리바 무리라는 자체가 다투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첫 번째 반석의 물사건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신광야에서 무리바 물사건입니다. 르비딤 물사건입니다. 르비딤 물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이 르비딤에서 물사건이 나왔습니다. 르비딤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실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실천했죠? 출애굽기 17장 신광야에서 그 출애굽에서 얼마 나오지 않은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약 38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물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먹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첫 번째 언약은 뭡니까? 반석을 치라. 두 번째 언약은 입으로 명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처음에는 여러분이 어리니까 시키는 대로 쳤어요. 이제 장성하면 주의 지팡이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말씀의 지팡이가 돼가지고 성령의 검으로 불방망이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포하면 선포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왜 그것을 아직도 옛날 생각하면서 아직도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욕심, 시기, 질투, 자아, 교만, 혈기 이런 등등이 아직도 해소가 되지 않으면 옛날 그 방식대로 나오면 하나님의 언약과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안 맞는다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의 권세를 다 줬지 않습니까? 모세는 물론 알았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반석을 2번씩이나 쳤을까요? 한 번 쳐도 될 것을 여기에는 교만과 오만방자한 혈기와 눈으로 보는 백성들이 말 잘 들어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그것을 자기의 의가 드러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여호와의 총의 거룩함을 상실해버리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짓게 되어버린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대한 메시지를 정확히 받아들이고 여러분 자신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어떻게 난다고요? 들으면서 난다고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마음에 믿어 뭐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의 거룩한 이 여호와의 총회입니다. 여러분이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상태가 하나님 보좌가 천국 임한 거예요. 그 자체를 상실해버리면 그것은 어디로 나타나느냐?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언어 자체가 하나님이 뭘 어긴다고요? 거룩한
총회, 여호와의 총회 그 거룩함을 상실해 버린다는 거죠. 만약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면 오늘 이 순간 이 말씀을 듣고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그렇게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민수기 2장에 다시 천천히 가볼게요. 민수기 2장에 가서 보면 아주 우리에게 이 교훈에 교훈되는 말씀들을 계속 주시고 있는데 12절 봅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미 결정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결정 났죠? 이렇게 결정난 상태에서도 모르고 자기가 그 습관 그대로 살아간다면 믿음 생활은 정확한 것입니까? 헛것입니까?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한테 이끌려 다니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게 본인이 사단이 돼가지고 이렇게 흔들고 다닌다면 이 추악한 모습을 여러분이 나중에 여러분 인생이 끝나는 날에 영화 한 편처럼 다 볼까 안 볼까요? 여러분 자신이 본다 이 말이죠. 그때 땅을 치고 통곡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하나의 말씀을 맡은 자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을요 우리에게 천천히 말씀을 비춰주는데 신명기 3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입니다. 신명기 3장 말씀에 보면 23절부터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서 일을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로 건능하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그를 담대케 하며 그를 강경케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로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메시지는 여러 번 그동안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민수기 입장에서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언약을 잘 이행했습니다. 38년이 지나서 20장에서는 언약을 파괴해버린 거예요. 단 한 번의 행동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장에서는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는 그 땅만 바라만 보고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어떻게 하라고요? 넘겨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지금 믿음 생활은 지금까지 온 그 상태가 열심 특심으로 온 상태가 만약에 여러분의 단 한 번의 그 어떠한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불합리한
상태가 된다면 촛대를 뭐하라고요? 옮기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안 옮기려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무언가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행함으로 올라서야 된다는 것이죠. 회복돼서. 이렇게 신명기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4장에 볼게요. 신명기 4장에 보면 신명기 4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말씀에 보게 되면 4장 2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1절 여호와께서 너희로 인하여 내게 진노하사 나로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모세는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까? 이제 아예 확신을 접었습니까? 접어도 그대로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 23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상태로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움직여 나가며 지켜나간다 할지언정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려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데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가 되면 전부 다 뭐가 된다고요?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나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없다? 나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시간이 지나서 수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수많은 큰 건물을 가지고 움직인다 할지언정 자칫 잘못하면 내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 속에 있는 말씀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연들이 이 두루마리 책에 있다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말씀이라고 여러분 자신이 거기에 푹 파묻혀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 자체가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 거기는 나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육이 죽어야 결국은 욕심, 시기, 질투, 자아, 교만, 혈기 등등 이런 것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죽어버려야지만이 하나님의 믿음과 행함의 언약이 실천이 되는데 여러분의 육적인 생각이 나의 자아와 교만, 혈기, 욕심 이런 비일비재한 것들이 이 말씀을 교제하며 말씀을 안고 선포하면서도 살아가는 도중에 이것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자꾸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자체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르고 있을까요? 진짜 이것을 깨닫기는 힘듭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교제하기 전에 귀에다가 인치듯이 계속 이것이 주고받고 실천에 옮기고 이것이 안 되면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걸 잔소리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2장에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보면 신명기 32장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행하면서
그 거룩한 총에 이 여호와의 총회를 상실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이 생명이 붙어 있을 때까지 하나님 뜻은 그대로 이루어 나갑니다. 나가면서 이 32장 48절부터 52절 봅니다. 당일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브라함산에 올라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연고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내가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모세에게 계속 모세가 물으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천국 들어가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만약에 그렇게 멍한 상태로 암울한 희미한 상태로 살아간다면 오늘 이 말씀의 메시지에 정확히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마음판의 거울을 말씀 앞에 비춰보십시오.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분명히 무언가가 여러분 자신이 이걸 깨달아야 돼요. 저도 여러분을 보면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더더욱 잘 하시겠죠. 오늘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와닿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7장에 봅니다. 민수기 27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 민수기 27장 말씀에 보면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부터 23절.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지휘봉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브라함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여러분, 형님 아론은 왜 죽었을까요? 형님 아론은 반석을 누가 쳤습니까? 모세가 쳤어요. 그런데 왜 형 아론이 죽었을까? 이 같은 총회입니다. 옆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같은 총회 하나님께서 묶어놓은 거예요. 묶어놨습니다. 자, 그런데 또 형 아론은 보면 금송아지 사건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출애굽에서 나온 금송아지 사건이죠. 그 누가 주장한 거예요? 아론이 한 거예요. 아론이 넘어갔거든요. 여러분이 말씀을 맡은 자로서 누가 옆에서 이야기한다고 넘어가면 됩니까? 여러분이 지금 대제사장 직분을 받았다면,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슬초에 묻혀가지고 여러분의 귀에다가 오른쪽 귓불에다가 피 발라서 안 발랐어요? 오른쪽 엄지 발랐습니까? 안 발랐습니까? 오른쪽 발가락 발랐죠? 여러분의 귀는 내 귀입니까? 남의 귀입니까? 하나님의 귀입니까? 주님의 귀라고 생각하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여러분 귀가 당나귀가 돼가지고 온갖 소리 다 듣고 그것을 나팔로 불어대면서 이렇게 한다는 자체는 오늘 이 말씀의 메시지를 잘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오른쪽 귀풀이에 피 발랐어요. 이것을 잘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엄지 손가락에 피 발랐다니까요.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피 발랐습니다. 내가 가야 할 것과 가지 말아야 할 것과 내가 손을 잡고 악수할 것과 악수하지 않을 것과 이 귀가 당나귀가 되어서 온갖 것들이 세상 것들이 들어와서 여러분 속에 들어가게 되면 내 속에 있는 말씀이 녹아져 버려요. 말씀으로 그것을 녹여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 각자의 손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회복되셔야 돼요. 이렇게 민수기 27장에서 우리에게 12절부터
쭉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가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정할 때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했습니다.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문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쭤가 그러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라살 앞에 설 것이요 엘라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라살의 말을 쫓아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장, 4장, 32장, 민수기 27장 말씀을 쭉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교제하면서 이미 여러분 안에 이미 깨달았을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이미 깨달았을 것입니다. 신명기 3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4장, 신명기 34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에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려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리라.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취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10절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을 줬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과 몇 년 동행했어요? 약 40년을 동행했다 이 말입니다. 약 40년을 동행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이 일꾼들도 사명자들도 자기 자신을 잘 추스리지 못하면 말씀으로 잘 추스리지 못하면 이런 거역함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 나에게도 이 언약을 다 준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부터 단 한 번의 실수 없이 그동안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한 발 한 발 말씀 안에 믿음과 행함으로 나선다면 여러분의 오른손을 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뜻 안에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우리의 보정인으로서 전능하신 그분이 여러분을 이렇게 안고 간다는 것 자체, 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한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그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게 하셔서 이 말씀이 거울이 되어 더 이상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언어 속 대화 속에서 오직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말씀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린 이 처소가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말씀만 나올 수 있는 처소가 되게 하셔서 이 제단에서 사랑의 강물이 넘쳐날 때 모든 갈급한 심령들이 그 사랑의 강물에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정성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축사로 하겠습니다. 축사. 축사 마음에 그냥 나온 데 가세요. 즐거운 마음. 어쨌든 세 곳에 이사를 하셔서 통지를 들었으니까 이곳이 진짜 이곳에서는 진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과 그런 또한 말씀을 전하는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의 말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라라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오신 분들이나 그리고 이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나 가슴에 더 크게 새기시고 그 사랑이 일단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밖으로도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정을 우리가 옛말에도 항상 듣듯이 가와만사성이라는 말이 실질적으로는 그 모든 것의 터는 말씀 안에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송민수 전도사님 그 안에 계신 그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그 사랑을 본인이 가장 많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곳에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우리 송민숙 전도사님의 그 움직이는 사역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합심하며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제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주님 우리의 마음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제 처음 시작되는 이 모든 부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송민수 전도사님의 손을 잡고 그 마음을 이게 신비 안에 가득히 채워주시는 말씀의 능력에 또 주님의 뜻한 귀한 은사들이 그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합법화 속에서 불법을 행하지 않고 정확한 언약 속에서 움직여 나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모두의 바라는 소망들이 이룰 수 있게끔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처소와 또 가정과 기업과 함께하는 모든 사역주의에 온 세상 온 누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